오늘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을 만나보았어요. 한 분 한 분 우리 그들의 믿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그 밖에도 많은 믿음의 인물들, 또 그들의 믿음의 스토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또 지면도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찬송가 304장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찬송의 가사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해 놓을 수가 없을 정도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38절에 보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사람은 앞에 열거한 믿음의 선배들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는 세상을 초월한 사람들, 또 세상을 이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도 당황케 하는, 천하를 어지럽히게 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는 세상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경배하면 그것들을 당장이라도 줄 것처럼 우리에게 유혹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 앞에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또 잘못된 길로 간 경우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을 지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가 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서를 큐티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서를 보면은 믿음을 지킨 왕들도 있지만 믿음을 저버린 왕들도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교훈을 삼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죠. 마귀는 심지어 예수님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셨는데 굉장히 줄이시고 지친 상황입니다. 마귀가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천사들이 바칠 터인데 너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바칠 터인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지 않겠느냐. 또 천하만국을 보여주며 내게 한 번만 절하면, 내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도 달콤하고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들이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그러한 것으로 유혹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한 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신뢰하는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마귀가 이 세상 것으로 유혹해도 그것에 전혀 흔들림이 없으셨어요. 세상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늘 가치를 따라 사는 삶이었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으로 아무리 유혹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더 이상 유혹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갑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인 거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도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35절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35절 중반부부터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진 못했지만 기적을 초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반부를 보면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고, 33절 또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고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했고 연약한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고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후반부를 보면 36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두 부류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도우심을 입고 이기기도 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 기적을 주세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비한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든 자리들이 낫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적을 보았다고 경험했다고 다 믿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를 걸을 때 날마다 기적이었거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내려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할 때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요단강이 갈라졌고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시련과 어떤 어려운 상황이 처했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두가 신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따르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던 안 일으켜 주시던 도와주시던 도와주시지 않던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신뢰했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3장을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느부갓네살이 4살 왕이 어느 날 신상을 만들고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리면 모든 백성이 그곳에 절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명령을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왕이 그들을 설득합니다. 이제라도 나팔 소리와 피리 소리가 들리면 만든 신상에 절하면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더 이상 왕에게 할 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하나님의 기적을 얘기하는 거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지 않으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우심을 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압력과 위협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세상을 당황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믿음을 따라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들에 집착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초월적인 자세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던 베풀어 주시지 않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죠? 이들의 믿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도전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죽음을 초월하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요.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받게 되면 믿음까지도 저버리고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많은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도 했지만 어떤 성도님들은 믿음을 배반하고 세상을 선택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왜 그렇죠? 생명이 귀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말 참된 생명을 얻고자 한다면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미랄을 우리가 볼 때에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질 때, 죽어질 때 정말 더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오히려 살고 또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죠. 죽는다는 것이 두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고 죽음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35절을 보니까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여인들은 어떠한 여인들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요즘에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또 수넴 여인의 이야기를 보셨을 거예요. 그들의 아들이 어느 날 죽게 되어지죠.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를 통하여서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고 수넴 여인의 아들은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금 소생하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부활이 있음을, 하나님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도록 하셨어요. 또 가까이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의 오라비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찌 된 일인지 더디 오셨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다시금 살려주심을 통해서 부활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죽어서 장례를 지내고 있는데 그 장례 행렬 가운데 예수님 가셔서 그 과부의 아들을 다시금 살려주시는 그런 부활을 경험해요. 이처럼 이러한 여인들은 부활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다 또 때가 돼서 죽었습니다. 일시적인 소생함, 부활을 받았지만 그들은 다 때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과 차별적인 의미로 더 좋은 부활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35절을 다시 보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했고 수넴 여인, 사르밧 과부,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마르다 마리아,
이런 여인들은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적이 없었던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고문받고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아서 감옥에서 순교당하고 죽임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더 좋은 부활은 어떤 부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고진 고문과 채찍질 또 그런 갇힘을 묵묵히 당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더 좋은 부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더 좋은 부활을 사모하셔야 되는데, 당장 그래도 이 땅의 육신의 삶이 중요하게 여겨지니까 목사님, 일단 다리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허리나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병이나 고침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이 더 강렬하실 거예요. 우리가 삶이 그렇게 강렬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중에는 하나님의 고쳐주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어도, 하나님의 건져주심이 없어도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며 구차하게 얽매이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세상을 초월하는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금 소생시킬 때에도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물으셨어요. 35절의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그 가정에 부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더 나은 부활, 더 좋은 부활, 영생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순교하고 죽임당했다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순교자들이 그랬고, 또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일제의 치리 가운데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지만 믿음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그리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로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봄으로 죽음에 연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죽는 얘기를 하니까 다들 이렇게 다 죽을 상을 하고 이렇게 심각하세요. 지금 여기서 포커스는 죽음이 아니라 더 좋은 부활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영생입니다. 그걸 바라보고 이 땅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드리고 싶은 것은 소유를 초월했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37절을 보면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정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유린당하는 것도 참고 견뎌냈고, 또 궁핍했고, 또 학대받는 것을 묵묵히 견뎌냈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소유를 초월하는 거예요. 소유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소유 자체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소유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의 소유가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누리게 해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것은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세상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월세에서 살다가 보면 전세 살아도 좋겠다. 근데 전세 살면 내 집이 갖고 싶죠. 내 집을 가지면은 또 집이 한 채 더 있으면 좋겠어요. 한 채가 더 있어 갖고 세를 받다 보면 여러 채가 있어서 노후 걱정 안 하면서 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마음이. 예전에 연천에 살 때에 의정부에 백화점이 생겨갖고 백화점을 가보니까 백화점 한쪽 귀퉁이에 VIP 라운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백화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뭐가 있나, 뭘 잘해주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같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 라운지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더 돈 잘 쓰는 사람들의 라운지가 있더라고요. VVIP 라운지라나. 여러분, 우리가 많은 걸 소유하면 만족할 것 같은데 그 위에 올라가면 더 많은 가진 사람들이 보이고요,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이고, 더 갖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끝도 없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 권세 때문에 돈을 따라 살아갑니다. 돈을 가지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든지 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돈이 많아서 비싼 침대를 살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잠은 살 수 없고, 돈이 많아서 으리으리한 집은 살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 수는 없다 그랬어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소유에 집착하고 돈을 숭배해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쉽게 타락하고 부패합니다. 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보니까 으리으리한 집들도 보이거든요. 그동안은 집이 없었습니다. 텐트에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같이 텐트에 사니까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소유를 가진다는 것은 불편한 일이었습니다. 더 많은 짐을 챙겨야 되고 더 많은 짐을 들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정착해 보니까 이미 정착한 사람들 중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저렇게 살아봤으면, 우리도 저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그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저들이 섬기는 신들이 보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풍요의 신이라고 합니다.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에 농사도 잘 되고 곡식도 많은 열매를 맺고 풍요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에게 가갖고 저도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저도 풍요롭게 살고 싶습니다. 저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바알에 가갖고 빌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바알에게도 구합니다. 어제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두 신에게 한꺼번에 구하면 뭔가 잘 되겠지. 그러면서 이렇게 함께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섬기고 가나안 신도 섬기면서 그들이 타락해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질주의, 맘모니즘, 그러한 우상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죠.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예? 이 건물주들 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난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죠. 여러분,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위에 건물주가 있습니까? 그만큼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힘, 또 건물주를 부러워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투영된 말들 아닐까요?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재물과 겸하여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정말 끝이 없습니다. 가져도 더 가지고 싶은 것이 사람이에요.
돈 따라가지만 돈이 결코 잡히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에 맞물려서 여러분의 인생의 톱니바퀴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돈이 따라올 수 있도록, 돈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돈이 우리의 수단이 될 수 있도록, 목적이 아니라 돈을 잘 활용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진 것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보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으로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야 소유를 초월하여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저 역시도 그런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는데 많은 훈련을 하나님께서 받도록 이끄셨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간 연천 영광교회, 그 교회는 작은 마을의 그런 마을 교회입니다. 노동리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에 한 30여 가구가 사는 그런 마을 교회예요. 그곳에 갔더니 11명의 할머니들이 계시더라고요. 저까지 해서 12명, 12제자라 그랬어요.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지 모른다고 긴장하고 신앙생활 하자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조그마한 시골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얼마나 생활이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감독님이고 또 큰 교회 목사님이라는 이유로 아무도 저를 도와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말 도움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희 아버지도 돈이 있지만 저를 함부로 도와주지 않았어요. 저를 훈련시키고자. 저희 아버지 멘토가 머리를 깎는 이발소 이발사님이셨거든요. 그분이 공수부대 나오셨는데 자녀들은 어쨌든 고생시켜야지 잘 된다고 막 그걸 머리 깎으면서 맨날 그냥 얘기를 해갖고, 저희 아버지가 대학 올라가면서부터는 네가 알아서, 이제 네가 살 길은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셔갖고 저희 아버지도 저를 돕지 않고, 그러니까 어디 도움 받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비는 뻔하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세례식이 있고 나서 세례 증서를 우리 전도사님이 만들다가, 목사님 주희 준혁이 세례 받을 때 그 사진이 여기에 껴 있어 갖고 가져왔어요. 그러면서 옛날 사진이 어떻게 거기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가져왔어요. 그거 봤더니요, 저희 아내가 세례를 받고자 아이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인데 얼마나 꾀죄죄한지. 시골 아줌마가 따로 없는 거예요. 고생이 덕지덕지 붙어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나? 근데 우리는 그때 고생인 줄 모르고 살았거든요. 전혀 고생한다고 일도 생각 안 하고, 물론 힘들긴 힘들었지만, 그런데 꾀죄죄 갖고 애 하나 안고 그러고 세례 받으려고 이렇게 있는 모습이 사진에 있는데, 지금이 훨씬 나아요. 지금이 그때 더 젊었을 때 더 예뻤을 것 같은데, 사진을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살림살이를 팔 수 있는 거는 다 갖다 팔았습니다. 중고나라에 올려갖고 팔 수 있는 거 다 갖다 팔아갖고, 또 팔면 돈 좀 생기면 또 맛있는 거 사 먹고, 또 뭐 필요한 거 쓰고, 그래갖고 팔고 나면은 또 필요하면 또 새 거 할부로 사고, 그러면서 그런 악순환, 아주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근데 없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안 먹고, 최대한 안 먹고 안 다니고, 그냥 그런 거밖에 없더라고요. 방법이. 돈 없는데 어떡합니까? 그냥 안 다니고, 기름값도 아껴하고, 그냥 안 먹고, 뭐 안 사 먹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있어도 어쨌든 애들 기저귀 값은 나가고 이것저것 나가는데,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군남교회 와갖고 건축을 하는데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부모님이 오셨어요. 건축하는 중이라서 어수선하기도 하고, 또 사택도 좁은데 주무시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이 밤에 저희들을 불러요. 부르더니만 돈뭉치를 꺼내놓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결혼할 때 받은 축의금 중에 니들 그때 차 필요하다 그래갖고 차 한 대 사주고 남은 돈이다. 그러면서 건축에 보태 써라. 너네 어려울 텐데. 그러면서 2천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왜 잠을 못 잤냐면 너무 감사하기도 했지만 이 2천만 원을 이걸 다 드려야 되나? 이 중에서 내가 1,000만 원만 좀 쓰면 안 되나? 너무 어려웠으니까, 제 생활이 너무 어려우니까 부모님이 알아서 쓰라고 준 거니까 그 중에 1,000만 원은 교회 드리고 1,000만 원은 우리 너무 생활이 어려운데 우리 좀 쓰면 안 되나? 아니 500만 원만 떼어서 쓸까? 300만 원만 쓸까? 200만 원만 쓸까? 밤새도록 그 고민을 하느라고 잠을 못 잤어요. 그런데 부모님 가시고서 그냥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또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건축 중에 있는데 나 살겠다고 그거 취하면 되겠나? 그리고서는 다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굶기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 경험들이 몇 번이 있습니다. 몇 번 유혹이 왔지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지. 그러고 나니까요, 이제는 내 앞에 억만금이 있어도 그 소유에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고요. 이제는 아무리 가난에 처해도 아무것도 없어도 그냥 견딜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그런 자족의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 있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라고. 여러분,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갖고 이 땅의 소유에 집착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바라보며 사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눈, 영적인 눈이 확 열려서 여러분들이 소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의 그런 소유를 초월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우리 10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돈을 따라가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소유를 초월할 때, 우리가 가난하고 궁핍에도 처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고난을 자처하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36절 보면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또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조롱, 채찍, 또 옥에 갇히는 시련, 이런 것들을 당해도 그 길이 고난의 길임을 알매도, 십자가의 길임을 알매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말하지 않으면 그냥 왕들의 비율을 조금만 맞춰주면 얼마든지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이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왕궁 선지자입니다. 얼마든지 안락한 삶이 보장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다가 톱으로 켜는 순교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 스데반, 바울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세상적 조건을 갖춘 자였죠. 그러나 세상 성공을 바랐던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안락함을 누렸던 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택했던 자였어요. 우리들은 믿음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 믿음의 길은 우리 앞에 때로는 시련과 어려움을 예고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 너머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냥 당장 눈앞에 어려운 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 어려움 너머에 더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40절에 보면은 읽진 않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리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또 수모보다 보화를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부활, 더 나은 본향, 더 좋은 것, 더 나은 상급, 이런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지 않던, 여러분 더 좋은 곳을 보는 사람들은 죽음이 와도, 또 가난하게 되어도, 또 때로는 그의 앞길에 고난이 있어도 더 좋은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을 따라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 바라보았던 더 좋은 것은, 그토록 고대했던 그들이 바랬던 것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고 또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마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상급자,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약속을 바라보며 멀리서도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믿음의 선배들, 이제는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약속을 이루시고 우리는 온전한 은혜 가운데 누리는 자들이 되었음을 아셔야 됩니다. 이제는 주님과 동행하며 장차 누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며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닌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죽음의 종로를 타지 마십시오. 돈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너머에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